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는 요즘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멍청하면 안 됩니다. 감각이 깨어있어야 되고 일에 있어서 늘 스탠바이가 돼야 되고 늘 기도에 있어서 깨어있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 그 센스티브한 감각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고 깨어있고 이게 얼마나 삶의 차원이 품격이 수준이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들과 성공하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제가 볼 때 실패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게으릅니다. 게을러 터진 것들이 이 게으름이 문제. 게으름, 연기함, 미움, 이게 아주 죄입니다. 게으르고 연기하고 미루는 게 민형사상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끝에 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해서 처음에 주님 우리를 만들었을 땐 심히 아름답고 좋았어요.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혈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착함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은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2번만 생각이 바뀌면 굉장히 성인군자입니다.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있어서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쏘가지고 모르는 게 사람인데 하루에 2번만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훌륭하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좀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참 훌륭하십니다. 아주 성인군자 스타일입니다. 하루에 2번만 생각이 바뀌면 굉장히 착하다니까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믿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게으르다, 미룬다, 연기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죄 짓는 건 아닌데 죄 짓는 겁니다. 결국은 막판에 가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컨닝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부지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성공한 사람은 열정의 소유자. 열정이 있고 뜨겁고 소원이 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가 크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니까 부지런한 자가 복을 받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슬피 울며 이빨을 갈고 쫓겨나는 대상이 되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대체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 6장 9절부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게으른 자여 게으른 것들이 하는 구호가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빠져 자자. 이 게으른 것들의 특징이 뭐냐? 게으른 것들이 하는 구호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것들은 망합니다. 사람이 그런 조금의 욕심, 조금의 게으름,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돈에 끼고 그러다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보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려고 껄떡거리다가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게으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수월하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용주의, 수월주의, 편리주의, 합리주의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실용주의로 흘러가면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합리주의, 편리주의, 수월주의, 쾌락주의, 좀 더 재밌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을 대우하고 육신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사람 몸은 점점 게을러지고, 뛰어가 보세요.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 보세요. 서 있고 싶고, 서 있어 보세요. 앉고 싶고, 앉아있어 보세요. 눕고 싶고, 누워있어 보세요. 형광등 꺼줄까? 형광등 꺼줘보세요. 에어컨 틀어줄까? 에어컨 틀어줘보세요. 생수 한 모금 갖다 줄까? 혼입을 덮어줄까? 안마해줄까? 말 두면 마부 두고 싶고, 사람의 몸이라는 건 점점 게으르고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안 깨어있으면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이게 슬럼프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한 번 다운이 되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이승엽이가 한 번 슬럼프에 빠지면 그 홈런 왕이 라이언 킹이 상당히 2군에서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한 번 시험에 빠지면 이게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컨디션 조절을 잘 하라. 그게 뭐냐?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서 각성해서 어웨이커닝해서 기도해라. 이게 같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할 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무슨 누구 벌금 물립니까? 기도 안 한다고 누구 체포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를 짓는 거와 쌤쌤이다. 이렇게 좀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찌 될까요? 기도를 하면 어찌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기도가 이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끈이요, 줄이요, 공급선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이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보초가 잘못하면 그거는 아주 죄가 큰 거예요. 보초가 불침번을 잘못 서고 자빠져 자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홀라당 망하는 거예요. 보초는 이게요, 경계 근무는 굉장히 아주 큰 중책입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하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깨어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미루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럼 24시간, 여러분 48시간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그건 또 불면증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듬고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녁에 가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 다음에 자빠져 자는 거지. 그때는 잠을 자면 또 단잠을 자요. 단잠. 사람이 지금 여기서 삶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일을 멋절하게 짭짤하게 쫄깃하게 일을 당차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몇 개 넣으면 띵하게 해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일을 시켜놓으면 저걸 저지르고, 하나를 시켜놓으면 2개 잊어버리고 이런 인간들이 있고, 일을 몇 개 또 야물딱지게 해놓고 심부름을 시켜도 틀림없이 하고, 기도할 때는 또 깨어서 막 불같이 막 주여 기도를 하고, 기도가 여러분 깊어져 보세요. 통성기도 알아요? 주여. 통성기도를 세게 하면 이게 아랫배 힘을 좀 하게 호흡이 깊어져. 복식호흡이라고. 목에서 나오는 소리 주여 이거 말고 아랫배 힘을 좀 주여 아버지 이러면 이게 복식호흡이 되고 호흡이 깊어진다는 게 건강한 거예요. 찬양도 잘하는 분은요 복식호흡을 하잖아. 목에서 내는 거 말고 아랫배에서 주여 아버지. 이 비염이 공명이 하고 나면 소리도 sup고 듣기도 좋고 지도 건강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요 호흡이 깊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깊은 게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샤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흘러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다는 게, 각성이 되어 있다는 게, 어웨이커닝 상태라는 게 이게 얼마나 삶의 품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걸 지금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은 자꾸 보수적입니다. 사람은 자꾸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꾸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무사 안일 복지부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 그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실패하는 것들의 특징은 꼭 보면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이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우리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리, 군중, 다수 이 숫자 많은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들은 허수예요, 허수. 이것들은 헛방이요.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막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기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예수님 끝내준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도다. 이 작것들이 이제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래 하셨을까요? 도망가셨을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 나부랭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 관리하신다고 기적을 행하시고요, 예수님이 인기 관리하신다고 물리도 한번 걸어보고 보이나? 단디 봐라, 사진 찍어라. 예수님이 인기 관리하시려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과와 가부와 누구든지 세리와 창기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기 있다고 예수님 좋다고 따라 붙일 때는 거의 예수님이 토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인기에 대해서는 무리가, 군중이, 다수가 오는 거, 이거는 아무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허수, 다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선 요구하는 게 좀 다릅니다.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너거는 여기 쪼글 쉬고 앉아 있으라잉. 너거는 제자들한테는 여기에 앉아 있거라잉. 앉아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은 뭡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공간을 차지하고 함께 하는 게 이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제자 중에도 또 특별한 핵심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더 아주 예수님께서 챙기는 그런 제자들이 핵심 그룹 삼총사에게선 예수님께 말하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대. 뭐예요? 조금 다르다니까요. 너희는 여기에 쪼글 쉬고 앉아있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걸 또 추가로 요구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그냥 자빠져 자지 말고 깨어서 불친번이 되어서 있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한테는 또 영 다릅니다. 베드로한테 37절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되 시몬아 자빠져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존말할 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상당히 복잡하게 요구하십니다. 베드로는 왜? 수제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사명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까칠하게 나옵니다. 버려진 자식은 상관 안 한다니까요. 잊혀진 사람한테는 상관 안 한다니까요. 그저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관계도 없는 무리 다수 군중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까칠하게 욕을 안 하시지만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첫째, 베드로야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첫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너는 한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더 달라야 안 되겠냐? 한 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런데 솔직하게 보니까 네가 참 눈이 천건만거이다. 마음에는 원이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선한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시급하겠지? 육신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는 떠내기고 그저 구경꾼이고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였을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까다롭게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다르다니까요. 12 제자들한테는 너거는 적어도 여기에 같이 앉아 있어라. 예수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시공간에 머물러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핵심 그룹 삼총사한테는 그냥 자빠져 자지 말고 깨어서 눈을 뜨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근심을 하셨어.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 때 적어도 너거는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한편이라는 느낌이 들 만큼 옆에서 내가 힘드니까 너것도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둬. 왜? 핵심 그룹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챙기고 다니셨거든요. 사랑받는 자는 사랑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너거는 조금 그래도 또 남들하고 같이 있는데 머무르지 말고 깨어서 눈을 뜨고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냐. 선생님 마음을 좀 알아둬. 좀 선생님 마음을 알아주고 좀 함께 좀 한편이 되고 한 팀이 되어서 좀 동고동락을 하자.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왔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깨어있으라. 1시간도. 여러분 앉아있지 말고 깨어있지 말고 1시간이라도 더 깨어있으라. 왜? 시험에 든다. 시험이 온다. 나중에 요 사건 뒤에 요 시간 뒤나에 바로 여러분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전혀 이제는 기도를 못할 상황이 옵니다. 막 가자. 이제 막 끝이다. 더 이상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할 시간도 없고 바로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부모님이 장남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에 부응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라. 나중에 여러분 조그마한 딸아이 앞에 가서 내는 모른다 니는 아나. 그때는요 이미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 안에 소부가 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심판이 여기서 끝장이 다 난 얘기예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서울에 신림동이라고 고시촌이 있는 데 가니까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법고시가 75명 패스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희 교회는 30년 역사상 한 명도 패스 못했거든요. 마천중 한 개는 몇 명 패스한 거?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그 마을에 애가 하나 사법고시 패스하면 현수막 갖다 겁니다. 축 합격 사법고시. 거기 여러분 시골에 가면 현수막을 달 만큼 사법고시 패스가 힘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고집이 세더라?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그렇다니까요. 남들 못하는 걸.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75명이 한 교회 청년에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행정고시가 10명 패스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교회가 커졌더라고요. 불과 몇 년 만에 막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이래가지고 젊은 청년들만 한 100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의 구호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1시간 더 기도하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가 사법고시를 패스하기를 원하냐? 1시간만 더 기도해라. 그 교회의 운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입구에 나가는데 보니까 벽에다가 막 청년들이 쪽지를 꼽아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 적어놓고 그러면 또 여집사님들이요 더 가며 나가며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고 그래요. 나가며 더 가며 그걸 꺼내가지고 1시간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운동이요 1시간 더 기도하죠. 왜? 예수님께서 소제자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다. 그래서 1시간만 더 깨어있으면 이게 상당한 진척이 성공이 여서 판가름 나는구나. 감이 오십니까? 이야,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여러분 조그마한 지하에 있던 교회가 1시간 더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청년들이 여러분 고시촌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거기 교회는 특별히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신경을 써주고 여러분 더 챙겨주고 특별히 1시간씩 기도를 더 해주죠. 우리 여집사님들이 더 나가면 입구에 쪽지를 막 꼽아놨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1시간 더 기도하기 운동.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해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좀 다릅니다. 35절에 조금 더 나아가사, 조금 나가시지요. 35절에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36절에 아버지요. 그 아버지를 불러가면서 아버지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할 수 있거든 이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소원을 밀어붙이는 게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또 좀 말씀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쫓아가 아주 습관적으로 늘 기도를 하시러 감람산에 가신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자빠져 자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애간장을 녹아가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주의 길을 가는데 주의 길을 갈 때 사실은 전혀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12명이요 힘이 안 됩니다. 핵심 그룹 3명 척근 실세들이 이것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제자 이건 더 또라이끼가 충만한 거예요. 계속 자빠져 자다가 나중에 가작하면 일어나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하여튼 천방지축 자충우돌 동키호테 인간 사오정이 베드로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완전히 잠추위가 따르면 무식하기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와서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잠자는 데는 은살 받아가지고 계속 자빠져 자는 거야. 1시간도 못 깨있는 게 네가 무슨 수제자고 네가 무슨 수제자.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가지고요 네 나 사랑하나? 네 날 사랑하나? 사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 민망하고라. 그리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막 밥이나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먹여놓고 생선도 먹여놓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거는 지가 똑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인간 같자는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사람 만들어가면서 재활용해가면서 은혜를 줘가면서 용서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누가 예수님 사역에 그 고독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자서 더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한편이 없고 아무도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부도내고 오발탄 내는 걸 다 아셔 우리 주님은.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적 순으로 부르고 여러분 체력 순으로 34, 24 뭐 이래가지고 IQ는 뭐 150 이상 이래 불렀으면 여기에 몇 분이나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의 수준에 상관없어요. 깨어있기만 하면 돼. 깨어있기만 돼. 그 깨어있으라 하는 것도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1시간도 못 깨어있지 않냐. 네 두고 봐라. 닭 울기 전에 새판 네가 이상한 짓 할 거다. 네가 나중에 여러분 뭐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것이 여기서 다 승부가 난다면 여기서 1시간을 못 깨어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시험을 이기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깨어있어야 내가 능력받고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이겨야 내가 시험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집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러시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서 고독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항상 거기가 잘 안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고음 불가입니다. 깨어있는 건 네 자신을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가신다니까요. 그 길을 가시다가 나중에 보세요. 41절에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때가, 이제는 기도할 때가, 평안의 때가, 사귈 때가, 교육할 때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세월을 아끼고 분초를 아끼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시간을, 물질을,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각성해서 분별해서 깨어서 지내는 게 그 말이에요. 멍하게 띵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멍하게 띵하게 졸며 자는 것들은 아무런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말귀를 알아듣고 감각적으로 깨어있게 해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사랑받는 자기 때문에. 왜? 제자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떠내기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도매금으로 상관 안 한다니까요. 떠내기들, 이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것들, 무리들, 군중의 다수의 인기 나부랭이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사람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사람한테 인기 나부랭이 갈리고 아무 이건 상관이고, 이런 무리들은 아니라 제자들을 지나서, 핵심 제자를 지나서, 수제자를 지나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한테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언제나 천년만천 평안의 한때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저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주일날 설교를 8판씩 해도 한 개도 안 펴간 이유가 뭐냐? 메뚜기 한 철이라니까요. 메뚜기 한 철이지 100년 뒤에 제가 여기 와 설교하겠어요? 절대 못하네, 절대 못하네. 우리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봉사, 종말론적인 선교,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내년에 성가대 거리 앉아있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밤새 안녕하는 세상인데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평안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깨어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띵하게 멍하게 있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감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하이테크로 깨어있을 때, 깨어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희 대적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온 땅을 두루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세계 보면 어떤 짐승들이 잡아먹힐까요? 큰 여러분 누떼가 얼룩말이 행진을 해가는데 주로 뒤에 처지는 거, 비실거리는 거, 해총거리는 거, 그런 건 죽습니다. 또 앞에 철삭거리는 거, 혼자 또 천지를 모르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앞에 철삭거리는 거, 설치는 것들, 그런 것들 죽습니다. 사자나 맹수가 누구를 노립니까? 약한 거, 비실거리는 거, 뒤로 처지는 거, 앞으로 철삭거리고 쫓아다니는 걸, 그거부터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 대적을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맹수인데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르릉거리면서 껄떡거리면서 다니는데 걸리면 죽어요. 그거는 막 소도 잡아먹히고 얼룩말도 잡아먹히고 그거는 사슴도 잡아먹히고. 사자가 맹수의 왕이에요. 맹수의 왕이 배가 고파가지고 껄떡거리면서 울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지금 설치고 다니는데,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대적 마귀는 셉니다. 내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내보다는 훨씬 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댕기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비상한 시대에 어떻게 허리띠 다 풀어놓고 자빠져 자냐? 어떻게 졸며 자며 누우며 죽으려고 스텝을 밟냐?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동물이 잡아먹히냐? 약한 놈, 처지는 놈, 그게 잡아먹힌다니까. 약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처지면, 아프면 죽는 거예요. 아플 때 어떡하냐? 저와 여러분이 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깝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장초이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탁을 잊지 마세요.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제발 졸지 마라. 제발 좀 자지 마라. 제발 좀 멍청을 부리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부지런해라. 예수님의 부탁이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몸이 컨디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육회, 상쾌, 통쾌, 아싸, 으흐 이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면, 영혼이 여러분 답답하면, 영이 병들면 육신이 병이 됩니다. 이게 영육 간에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백배의 결실이 있고 천대까지 복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긴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물질도 지혜도 건강도 인기도 막 붙여주셔. 그러니 사업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사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감당이 왜? 힘이 있으니까 지혜로우니까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좌우하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직감력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마음에서부터 신바람이 나서 막 의욕이 돋아나고 막 소원이 막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어따 한번 해면 되겠다 그침없이 밀고 나가니까 사업을 못하겠어요. 사역을 못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 들고 시험이 드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화를 내고 화를 내니까 신랑이 마누라를 막하고 마누라는 알을 뭐락하고 아는 또 강아지 배를 걷어차고 강아지는 애비 구두부터 떴고 은혜 못 받은 애비 구두부터 작살난다는 사실. 은혜가 없으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하는 짓거리가 시강하게 해가지고 남들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고 항상 어디 가면 분위기 조지고 그런 것들이 서보면 말을 해도 시강하게 하고 네거티브하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될 낀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돈이 없는데요. 맨날 안 되고 못 살 때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입방정을 떨지. 왜? 차원이 낮으니까. 왜? 시험이 들었으니까. 마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를 못한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육회, 상쾌, 통쾌 이게 같이 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 우리가 가소평가만 한다. 마귀가 한번 역사를 하면 마귀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놀이터를 만들어버리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이게 기도할 때 성령님하고 깨어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하고 성령님 할 때 내가 신바람이 나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육신이 약하지만은 약한 것을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병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소변검사 혈액검사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그거 해서 또 소리 들으면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또 완전히 사람이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제가 옛날에요 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생 때 간염검사를 하더만 간염검사. 근데 간염검사한테 제 기억 그때 전교생들한테 12,500원 내라는 거죠. 제가 안 냈잖아요. 두 가지예요. 간염도 아닌데 간염검사 한다고 12,500원 내면 돈이 아깝잖아요. 뭐라고 해요 검사 안 하지. 그럼 혹시 간염이라 한들 어차피 치료할 돈도 없고 어차피 뭐 간염이라 소리 들어도 먹을 약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괜히 그 소리 듣고 우울증 재발할 것 같으니까 치아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간염이 아닌데 검사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고 간염이라 한들 고칠 돈도 없는데 이판사파인데 뭐 괜히 간염이라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가 죽어가지고 얼마나 아이고 나는 죽겠다 소천하시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어렵게 가난하게 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나고 보니까 간염도 뭐 없고 뭐 항체도 다 형성돼 있고 껐떡 놀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리가 안 들어가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집구석이 가난하면 뭐 몸이라도 미천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시지. 까딱없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경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잘 되면 다른 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게 말입니다. 마귀 새끼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틈만 나면 여러분 믿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틈만 자면 하나님 은혜에서 차단시키려고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게 마귀 대적이기 때문에 대적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내보다는 훨씬 대가리가 잘 돌아가고 내보다는 훨씬 장기를 잘 부리는 게 이겁니다. 대적에게 지지 말고 먹히지 말고 깨어 있어라.